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고요히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지치고 고난 육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심령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에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말씀 앞에 길을 찾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뻐하는 눈빛으로 가장 즐거워하는 심장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섰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의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해 주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 평안과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시간,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든 것을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과 나약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의 아래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고통을 가운데 있는 가정,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간구의 길을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따라 생활이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시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오벳에돔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 주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로 참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교회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하는 이 시대에 참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까운 이웃과 자역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아버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는 이 코로나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신적으로 참 다툼과 분쟁의 정치가 아니라 단합과 협력하는 정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차고 넘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 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시며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바이익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자 봉사와 헌신으로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빗줄기 같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며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맡아 수고하시던 박영하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상 집사님 부친 장례식 후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리레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여러 모양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풍성한 선물인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맡겨주신 국가와 건강한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할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11조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앞으로 120주년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교자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이 기쁨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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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다교를 아십니까? 이 교다교는 교회 다녀가 주는 교인의 약자입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설명서라고 백상현 기자가 기고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뽑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국가적인 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 내에 기저 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부 방침에 의해서 또 교회에 가기 어려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택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기존에 뜨문뜨문 예배에 발을 디뎌놓았던 사람, 교회에 한번 다녀가 주면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녀가 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이 교다교 교인들이 이제는 아예 교회에 오는 것에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집에서 영화를 보듯이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에서 목사님들 설교 골라보고, 그리고는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교회 한번 다녀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인들. 그분의 기고의 글에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 신앙이 없다, 불신자다,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다교인 사람들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자 사정을 합니다. 한 숟갈만 더 먹어라. 한 숟갈만 먹고 네 나가서 놀아라. 한 숟갈 먹으면 네 놀도록 해줄게 하고는 한 숟갈만 더 먹으라고 그래요. 엄마는 아이 밥 안 먹을 때 극성을 부립니다. 밥 먹어달라고. 그러면은 아이가 못내,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엄마 봐서 한 숟갈 먹어준다. 엄마 봐서 한 숟갈 먹어준다. 그리고는 밥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엄마 때문에 내가 먹는 거야 하고는 밥을 먹습니다. 유치하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엄마 봐서 밥을 먹어주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배가 부릅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 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유치한 겁니다. 철이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해서 먹여준 것에 대해서 엄마가 사랑이 많구나. 엄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먹여주는 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하고 밥 먹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밥 먹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어릴 때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한번 가봐주면 목사님도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요, 또 성도들도 오랜만에 왔네요 하고 즐거워해 주니까 내가 교회 가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교다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견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이 살 것 같은, 그래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우리가 철이 든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교회 한번 가주는 것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는요, 그러나 이 예배의 의미보다도 더 확장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배가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보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각을 더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더 냉철하게 이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판단에 맡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했는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인이 된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랑의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했어요. 성도들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가 됐는 줄 알았는데 제자 훈련을 시킨 것으로만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잘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내가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잘못 가르쳤다고 회개한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이 남들이 볼 때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로 행해서 이루어진 그 자리,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신앙인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할 일 다 했다. 속지 마시라고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이라 매주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분입니다.
눈이 점점 보이지 않나. 거의 앞에 사람조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이 점점 흐려지고 앞을 거의 잘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며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눈이 안 보이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집사님은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보라고, 세상을 자세하게 보지 말고 세상을 자세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자세하게 보라고. 눈이 먼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요.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참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속에 화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화가 막 넘치더라. 내 안에 화가 막 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화가 가득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화를 내면은 그 화가 병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속에 화가 있고, 그리고 이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화난 이 모습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화냈던 자기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이길 수 있도록 했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말씀은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살아야 말씀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특별한 예를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울로 착각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유리가 없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어디쯤 될까요? 이 근처에는 뭐 알 수 없겠네. 청동으로 만든 꽹가리를 예쁘게 싹 닦아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뭐 묻은 거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봐야 얼굴에 뭐 묻은 게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내가 보려면 얼굴에 묻은 걸 보려면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야만이 거기에서 내 자신의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은 죄를 짓는 일에 바쁜 양심이고, 또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아무리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듣고 되새겨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의 찌꺼기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발을 제대로 디디도록 해주시고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잠깐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고마웠어요. 내가 이렇게 가도록, 좋은 길 가도록 지적해 주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래 되면, 벌써 50이 넘고 이래 되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 뭐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또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럽니다. 누군가 내게 이거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요, 지적해주면 마음이 벌써부터 싫어져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거를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살게 하고 바르게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들이 우리를 지적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만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고쳐지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곁에서 얘기를 해도 인간이란 존재는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듣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완숙해지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완성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완숙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다라는 것과 행하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아마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아마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말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란 뭐냐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참말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난 말만 참말이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참된 신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3,500년 동안 국가 없이 살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나중에 다시 나라를 찾고 회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실천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은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특히 그들이 장막절을 지킬 때 보면 자기 집에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집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불편한 천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랍비가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는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룰라브라는 건데 이 룰라브는 대추 야자나무를 들고 또 하나는 하다사라는 도금양 나무인데 도금양 나무는 철쭉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다사라는 그런 나무 가지를 들고 또 세 번째는 아라바라는 버드나무를 들고 네 번째는 에트록이라는 레몬, 달고 맛있는 레몬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 잎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룰라브는 대추나무 열매예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열매는 대추나무가 얼마나 달아요. 열매는 막 다른데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살지 말자,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걸 손에다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뿐이지만 행동으로는 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지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수천 권의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자를 탐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많이 알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룰라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다사 같은 신앙이에요. 도금냥나무. 이건 향기가 좋아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향기가 좋지만 맛이 없어요. 열매가. 향기가 좋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행동이 바른 사람을 의미해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아주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없이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거는 살아내지만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도금냥나무와 같은 하다사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아라바와 같은 신앙이에요. 버드나무가 뭐 맛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해가 뜨면 뜨고 비가 오면 오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떤 기준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마음이 혼란을 갖고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아라바와 같은 사람.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고 꼭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신앙. 에트롯과 같은 레몬이에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선택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인생의 삶의 방향, 삶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항상 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찾고자 하다가 내 삶의 스타일과 방향을 정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 기준을 몰라요. 어떤 게 행복한 건지,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건지, 선하게 사는 건지 살아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은 자나 척도를 의미해요. 뭔가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제대로 한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사는, 그렇게 이런 신앙을 애투록 레몬과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이런 신앙이 참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레몬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 말씀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익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닥치면 확 쓸려내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을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홍수, 심판, 홍수라는 것, 바람, 폭풍, 이런 것들은 전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보여줄 게 있어야잖아요.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휩쓸려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산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확 다 쓸려 나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타낼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한 말씀 먹고 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이 결과는 참으로 허무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참으로 짧으면 짧고 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시계침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빨리빨리 움직여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누고 분리시키기도 남는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임을 알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서, 열매 맺는 종으로서, 그리고 내어놓을 곳이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